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2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좀 군더더기 없이 설명할 게 좀 길어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앞에 있던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었던 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그 의의 생활에 미치지 못한 증거들을 유행이나 문화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은 그것은 문화나 유행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보면 분명히 죄인데 죄가 맞아요. 근데 이 문화들을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문화가 아닌 것들로 그 어떤 지역사회에 이렇게 있어요. 그건 분명히 성경과 비춰보면 전혀 반대쪽엔 어떤 죄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복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섞은 바람에 우리가 한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죠. 중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면 그들 각 지역마다 이제 몽고족은 무슨 종 이렇게 종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보면은 문화가 있는데요. 이 문화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죄된 문화인데 그건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 넘어가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걸 지적을 하면 바로 반발이 찾아오니까 우리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과 복음이 그들에게 소중해질 때까지 두었다가 그걸 이제 넘어가야 반발 없이 해결이 되는데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지적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보면은 너무너무 아닌 게 너무 많고 참 지저분한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유행이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유행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은데 혼자 짓기가 뭐하니까 같이 합의해서 짓는 죄들이 유행과 문화, 이런 옷을 입고 죄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드러날 뿐이지. 우리는 그걸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그 문을 잠궈서 못 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파고 들어와 있냐면 각 가정에도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어떤 문화적인 내력들을 보면 물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적인 문화가 그 가정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가정마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실 지난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까지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어디가 정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해질 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둘을 계속 병행을 하게 되죠. 정리가 되시죠? 아마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에 이런 문제들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고, 실상 우리가 지금도 싸우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가 유행이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은 성도가 된 증거는, 오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를 들어서 능력을 받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다, 혹은 누구에게 예언의 은사를 줬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엄청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야말로 성경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시골 교회 목사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인정을 못 받아갖고 너는 한 3시만 데리고 평생 목회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 신앙의 그 수준을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22절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는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을 앞으로 보이는 외가, 그래서 성경에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인가요? 가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굉장히 능력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접목을 시켜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그런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형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단장되었느냐,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은 이 내적으로 우리가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한번 쭉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고, 사랑, 희락, 이렇게 오늘 생각이 안 나니까 하여튼 해봐요. 제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 주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안 따라줘요, 이제 용량이. 그러니까 그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냐, 배려로 나오는 거예요. 배려, 용서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상대방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감추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워낙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얻고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보이는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거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교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로 나오는지 그러나로 나오는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한국어는 이 접속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에서 전에는 이라는 말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와 그러나 이제는, 이걸 둘을 비교를 하면서 그 말이 이어져 끝은 영생이라, 이런 말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목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훗날,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 좀 한번 보고 지나갈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도 히브리서 6장을 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6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몇 절을 하나 먼저를 좀 보시냐면, 영혼의 닷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닷,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이 무슨 뜻이냐? 닷. 닷은 바다에서 배가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해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배를 거의 33개월을 탔어요. 이게 참 꼬인 군번이라 보통은 반은 배를 타고 반은 육상 근무를 하는데, 이 뭔가가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제대할 때까지 배를 타고 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해군들이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저같이 수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배를 타보면 참 육지하고 많이 달라요. 그 해군들이 재밌는 게, 육지에다 세워놓으면 흔들흔들 흔들려요. 배에서 항상 흔들려요. 이게 체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도 똑바로 안 서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흔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바다의 조류가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보이질 않아요. 바람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배를 엔진을 꺼놓고 가만히 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류가 안 보이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 배는 막 움직여요. 우리가 마치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엔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을 탁 해놓지 않으면 마치 우리 신앙이 배와 같아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막 흐르는 교회의 유행에 따라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데, 이게 변질된 건지 바르게 가는 건지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어떤 교회 안에도 유행이 지나가는 거 혹시 아세요? 교회도 유행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유행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초창기에는 신비주의의 유행이 있었어요. 지나고는 무슨 유행이 있었냐면, 부흥회의 유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찬양이. 한동안은 또 뭐예요? 성경 공부 막. 지금은 뭘까? 있어요. 지금은 설교보다는 찬양해. 그래서 이 감정, 사람들이 뭔가를 주고 가야 되는데 설교로는 안 되니까 찬양으로 그냥 푹 띄워갖고 보내는데, 가면은 푹 주저앉죠. 감정을 띄우는 것은 그 순간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음향 이런 데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음향 아무 해당 없는 곳입니다. 자, 뒤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하는 판인데 무슨 여기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닷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뭔가 소망이,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우리가 딱 잡아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흘러가고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닷과 같아서, 닷을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그 닷을 분명히 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앞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아브라함이 왜 이삭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내일 모레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고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세는 나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서 왜 맹세하고 도장을 찍죠? 변호사 앞에 가서 법정에서 둘이 하면은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자에게 가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위에 누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불러놓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권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뭘로 믿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면 성경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성취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혼의 닷처럼 거기에 말씀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고정을 하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배가 뭘로 고정을 할 겁니까? 자기 스스로도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약속했다는, 우리 재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왜? 그 말씀을 닷과 같이 딱 붙잡아서 끈기 있게 뭐 했어요?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투는 일의 종결이에요. 우리 갈등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갈등의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의심의 끝, 갈등의 끝. 오케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다니지 말고 딱 고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적은 영생을 염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혹은 국가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도움이 될 경우들이 안일하고 편안함보다는, 그죠? 예.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호주라는 그러니까 편협된 지역, 대한민국이라는 편협된 지역,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편협된 시각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디 부흥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기 그 고난스러운 국가들에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곳에 어떤 부흥이 있는지 우리는 현장에 없으니까 모를 뿐이지.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내 현실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뒤집어 놓는지, 그건 하나님이 오늘 끝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현재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안정이고 평화겠지만,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서는 교육이 안 되니까 바벨론 데리고 가야죠. 누가 그 바벨론 끌려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누구는 포로로 잡혀가게, 뿔뿔이 이 고난스러운 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이 목적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사람들이 이상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종이지? 그거는 어떤 설명을 하는데, 상속이라는 관점을 설명할 때는 자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상속. 그러나 어떤 삶의 통치 아래서 통치로 설명할 때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관점에서도 자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단어들이, 어디는 왜 하나님이 자녀라 그랬다, 종이라 그랬다, 나는 도대체 신분이 뭐예요? 이렇게 무식하게 묻지 말고 맥락을 보라고. 뭘 설명하다가, 무슨 말을 하다가 종이 나왔는지, 왜 자녀가 나왔는지 맥락을 보라고요. 그걸 놓쳐버리고 전부 다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렇게 단어에 속아 넘어가면 이단의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문맥 따라해봐요. 문맥.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도가 성도된 위치를 거룩에서 확인해야 하고, 소속감으로, 종이라는 것은 소속이잖아요. 죄의 종이라는 죄의 소속, 의의 종이라는 의의 소속, 소속감으로 어느 누구 아래에 있는가라는, 종이라는 소속된 그 주인의 권위 아래 있는가로 점검해야 된다. 이해가 가죠? 의니까 거룩을 추구하겠죠. 죄니까 죄를 추구하겠죠. 이런 것처럼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가에 따라서, 누구 아래에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 뒤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쫓아냈다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밖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 안에 거룩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은사 집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거기 가서 확 성령님이 확 지나갔다고, 뭘 예수님을 영접해? 지나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별의별 걸 다 역사를 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런 방법으로 점검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점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결심으로 점검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었다,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단했다 라는 쪽으로 점검하려고 하는데,
이 점검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미니안식 자기점검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 시간에 꼭 신학교 와서 강의 듣는 것 같죠? 자, 이 간증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 믿는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가 극적인 어떤 사건들과 변화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간증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간증들이 대부분은 내가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 밖에서 악하게 살았는가, 이걸 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가의 극적인 요소가 간증의 줄을 이루는 것이 간증의 강점이면서도 약점이에요. 무슨 뜻이냐? 바울이 실상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면 다메섹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나 주님 만난 적이 있다라고 살짝 지나갈 뿐이지, 대부분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바꾸어 놓았다, 이게 주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간증이 다 어디 이제 극적인 요소, 그래서 그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극적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아닌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간증의 장점이면서도 문제인데요, 진정한 만남이 있거나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 진짜 간증이냐면 회심의 간증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가가 간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은 없고 전부 다 무슨 간증만 했어요? 나 예수님 때려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이런 간증들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그렇게 싫어했는데, 제 그 신학교 다닐 때나 잊을 수 없는 교수님 한 분 지금도 참 생각이 나요. 이제 소천하고 안 계십니다만 정말 술고래야.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먹고 오늘도 이렇게 한 술 먹은 사람 앞으로 두 번, 뒤로 한 번 이렇게 건 거 아시죠? 앞으로 2보 뒤로 한 보 빠졌다가 또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여기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자기 집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날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문을 열어놓고 막 울며 불며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리체인데 들어보니까 이게 막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날 어떤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밤마다 모여서 뭐라고 이렇게 울어대나. 자기 말로 그래. 이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가보자. 참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신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세상에 그렇게 만날 수도 있나 봐요. 거기서 울고 불고 회개하고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났고 강하게 만났던지, 그날 이후로 제가 처음에는 순복음 신학을 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장로교 합동 신학을 했는데 순복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상하게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교수님 한 분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게 얼굴에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게 얼굴이 이렇게 갈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직업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하도 교장 선생님한테 대들어가지고 어느 사람도 다 싫어해.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또 발령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야. 왜 그러냐면 술만 먹으면 바른 말을 해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어디를 이제 그 학교 정근을 받아갖고 가서 첫날인데, 그때 옛날에 휴대폰이 없을 때 전화가 왔는데, 그 사무실에, 선생님들 있는 사무실에 아가씨가, 그 목사님 이름이 정뭔데, 정연, 이름이 이제 가물가물하네. 한 30년 전의 일이라. 정연수 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그러니까 첫날 왔는데 자기 이름도 안 밝혔는데 전화를 받고 난데 그 아가씨한테 물어보다, 당신이 어떻게 내 이름 어떻게 알았냐 그런 거야. 자기가 와서 소개한 적도 없는데. 근데 누가 전화를 하면서 그 얼굴에 기스난 분 좀 바꿔달라 그래. 이름이 정연수 선생님이랑 얼굴에 갈아 묻혀가지고. 그래, 자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세가 처량하더래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갖고 앞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성경책이 하나 있어서 성경을 하나 탁, 이게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 이렇게 많노 하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하필은 잠언서를 열은 거예요. 대충 중간쯤 열면 잠언서잖아요. 잠언서에 어떤 성경 구절에 하나 탁 들어오는데 뭐냐면은 술은 떠들게 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어서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술만 먹으면,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갖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우와, 딱 그 말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술만 먹으면 이렇게 떠들어서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성경이 진짜 바른 말을 하는구나. 그래갖고 그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이 극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극적인 간증은 순복음 가면 너무 많아. 하여튼 다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하여튼 가보면, 우리는 뭐 거 갈 일은 없지만 제가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쪽 세계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회심의 간증을 넘어서 그런 것들이 다메섹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그걸 넘어서서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를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꺼내놓고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매일 다메섹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에게 뭘 줄 게 없다는. 그래서 만났는데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 얘기밖에 못 들으면 그 만남이 너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냐? 이걸 말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극적인 만남은 말로 해야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변화는 몸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과정에만 간증이 초점이 있다는 약점이에요. 이런 간증은 그런 일이 일어난 자에게만,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속상해요. 남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씩 속상할 때 있지요. 어떤 측면에서 속상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차별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 평생 믿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이 아직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 모태신앙인데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죠? 저 사람은 말이지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나보다 저렇게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주시다니,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나는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리는데, 그죠? 이런 차별이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간증은 신자라면 당연히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사연들이 저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 공감되는, 그 수요일날 하는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들과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생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과 같은 이런
수많은 고백들이 같이 교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 아까 소속이 누구 종이냐 이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2, 제3, 4의 간증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가?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라는 말로 이어져 당연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믿었다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점에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믿었던 방식대로는 다 실패했어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을 때 끝까지 견고하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신앙의 점검을 자기 간증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대로 가느냐의 이 괴리는 같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중심에서 신앙을 파악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되는가가 다음 반응이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 앞으로 사울을 하나 만나게 해줄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요셉처럼 살게, 그러면 팔아줘? 참 이 단순한 모드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사울처럼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저 중동으로 가라. 갈 수 있어요? 매 좀 맞아라. 그죠? 그 다음에 성에서 강줄이 타고 도망도 다녀야 되고 수많은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너 다윗이 되라 바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다른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목표를 정해놓지만 이것은 좋은 목표가 아니라는 말은 성경의 위인들을 기록한 이유는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극복해야 할 위태한 상황에서 믿음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어떤 위태한 상황을 믿음으로 넘었다는 걸 우리에게 샘플로 설명하기 위해서 준 하나의 샘플이지 그건 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빌어보면 어쩌면 사울하고 너무 닮았어. 그죠? 다윗은 고사하고 사울과 다윗 반만 되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서 믿음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위인들, 예를 들어서 모세, 엘리야, 바울, 아브라함.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소개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죠.
야, 아브라함이 나보다 못한 데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난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위로가 되죠. 전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야, 아브라함, 이 부분에는 네보다는 좀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들은 모두가 극한 고독, 외로움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한계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 이전에는 전부 다 자기가 일을 처리하거든요. 이게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이 단계에 와야 하나님께 맡기고, 흐르는 물에, 하나님이 흐르는 물에 자신을 맡겨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대로 떠내려가는, 우리는 거슬러 가려고 하다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최후에 발견하죠. 이거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 맡겨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대략 그들은 어떤 한계를 넘어왔는지 볼까요? 모세는 40년 목동으로 보내고 정말 또 40년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진짜 희망과 꿈을 버릴 때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다 빠진 상태, 40세 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냈었어요. 그죠? 상상해봐요. 맞죠? 제가 준비됐습니다.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했다가 실수해갖고 스스로 자기 한 일 때문에 자기가 도망을 갔었어야만 됐어요. 우리가 자기 방법대로 하면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쫓아갔을 때가 40대였다면 80세 때는 모세를 부르는데 내가 누구간데, 너무 다르지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부르니까 모세야 내가 누구간데, 누구에게 가며. 옛날에는 대상이 있었잖아요. 자기 동족의 고통을 돌아봤잖아요. 대상도 분명했고 자기 아니면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데가 40세 때. 신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딱 40세 모세들 쫙 앉아 있거든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교계를 변화시키자, 장로교단을 뒤집자, 이렇게 와요. 다들. 하나님 40년 동안 다시 광야로 보내서 아무도 자기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정말 모세 40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 생활이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지 않은 성도,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역자들 그냥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끌고 매일 똥 치우고, 그렇죠? 그러면 양떼들은 말은 이렇게 안 듣냐? 그죠? 대화할 대상이 누가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렇다고 40년 동안 대화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도 한마디도 안 하다 80세쯤 돼갖고 그때서야 내가 누구간데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것도 있고 그죠? 제가 팔 벗고 나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이것도 있고, 저한테 뭘 또 기대하십니까?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알잖아요. 제가 실력 없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많이 담아서 보시면 돼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의미는 가지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꿈을 버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알려서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알려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훌륭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했을 뿐이라고 끝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훌륭하지 않다. 40세 때부터 썼더라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요? 이렇게 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쓰임받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도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참 문제는 사용되는 사람이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이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볼 때는 참 귀하고 영광의 자리 같아 보여도 이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는 목회는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몇 번 두들겨 패야 돼. 전 정말 제 생애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게요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왕궁 40년은 신학교 다니고 훈련받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목회 기간 중에 광야 40년을 필히 보내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안전을 보장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모세는 훌륭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사용했을 뿐이에요. 동일하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사람을 계속 보내지요. 그때 자신을 불러오라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엘리야가 죽입니다. 2번이나 죽어. 3번째 와서는 그걸 아니까 명은 받고 왔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을까요? 엘리야는 부르러 온 자를 나를 죽이지 말라고 사정했던 것이에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던 자를 엘리야가 약하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나 자기 죽는 거는 두려운 거야. 되게 용감해 보이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주님 앞에 목숨을 건 사람이 앞에 가서 대항하러 싸우러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갔어요. 엄청나게 멀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달래. 진짜 아니 그 참 희한하지요? 죽여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죽으면 됐지. 이게 무슨 심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니 죽을 것 같았으면 이세벨이 죽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이놈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 와서는 왜 또 죽여달래? 거기서 죽으면 되지. 사실은 엘리야는 이것을 보면 그는 평생 마음의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던 자입니다. 엘리야도 약하고 죽음을 혹은 자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스스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중상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비를 얻은 것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여서 내가 자비를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뭔지 누구보다 너무나도 흠뻑 받아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본인이 그걸 받았으니까. 곧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다른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건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나도 이렇게 독한 놈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랬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죠? 그런 샘플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했다는 거, 본인이 왜 자기를 선택했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자 봐요. 그 자비가 뭘 만들었는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존귀와 영광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흉악한 괴수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왜? 바로 요 지점. 아까 자기 방법으로 믿음을 확인하게 되면 영광과 존귀가 자기에게 오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큰 그림 안에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필요해서 데리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신가를 증명하는데 그저 자기 자신은 쓰여졌을 뿐이라고 바울은 믿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의 종이었을 때 마음껏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봐요.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그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줘 불법에 마음껏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도 마음껏 죄짓게 놔뒀다가 죄인이라는 거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날 예수님 알기 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여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도 너무한 거 맞죠? 대답 좀 해봐. 뭐 다 거룩한 사람들만 여기 와 있어요? 야, 이거 도저히 부끄러워서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모태신앙이야. 이 모태신앙들은 감각이 별로 없어. 내가 뭐 별로 악한 게 없는데 그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교회 잘 다녔고, 그죠? 그게 죄에 대해서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에게도 한 번은 타락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확 인식시키려고 저기 데리고 가서 밟아 놓은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그 바벨론에서라는, 아마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의 노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성 같은 데 서가지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유튜브 찾아봐요. 거기 보면은 참 그 가사가 참 기가 막혀요. 쭉 나오는데 그 오페라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고 다음 절로 넘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갈채 박수를 쳐요. 근데 거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도 바뀌질 않습니다.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그 박수 갈채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죠. 이게 그 노래의 핵심이에요.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한 표정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 쭉 노래. 나중에 가서 봐요.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모태신앙과 같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선택을 받고 그저 하나님의 법 안에 틀림없이 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중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오랫동안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취지와 목적부터가 선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의 모임이 바리새인의 출발 지점이거든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 있는 한 나는 경건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은혜 없이 경건해질 수 없어요. 공감하면 아멘. 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는 경건하지 못해요. 그걸 계속 나도 모르게 또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어느 날 사람들이 쇠뇌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펄쩍 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경쟁자로 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거든요. 제3자들은 알아요. 이들의 외식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가 설명이 돼야 우리 마음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해야 돼요. 복음은 원리를 설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결과를 아무리 얘기해 줘봐. 여러분들 결과를 아는데 안 되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돼. 왜요? 원인과 과정을 모르잖아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을 모질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몰아세웠던 디모데전서 1장 16절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해요. 위인 같은 사람의 생애의 기록 목적은 오직 본. 오케이? 그러니 다윗이라는 본은 그 하나로 충분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봐야 성경에 올라갈 일도 없으니 편하게 하십시오. 자, 어떤 본? 악하고 악했던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벌을 안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은 나 같은 걸 사도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주신 각기 자기 무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다던가, 누구는 또 이렇게 1:1 멘트맨으로 또 잘하는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목사님들마다 그게 있어요. 저는 무기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씀의 무기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걸 주고 종에게 일을 시킬 때는 연장을 주고 보내는 거지, 연장도 하나도 안 주고 보내지 않습니다. 손으로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삽이 있든지 꽃갱이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다 일로 갔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사도로, 어쨌든 그런 바울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바울에게 나올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흠이 없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느꼈던 겁니다. 야, 이거 뭔가 내가 이렇게 묶여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내 안에 그 해결점이 오늘 여기 성경의 수많은 기록에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이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생각나네. 뭘 설명할래? 그걸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계속 계시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이게 받아갖고 감당할, 그게 막 이게 용량이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대략 보면은 토요일 날 밤에는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용량이 제게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은, 바울이 지난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엄청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게 계시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여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에게는 계속 주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시는 거는 풍성하고 전달받는 사람들은 무반응을 넘어서서 뭐지요? 돌을 던져. 여러분, 그 사이에 껴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레미야가 정확히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주고 있고, 나는 그 영혼들이 미래가 보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는 꼭 속은 것 같고 계속 전해주니까 내 마음에는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하고 나면 사람들부터 요거도 먹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예레미야의 표현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느 때는 감당을 못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자기 입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주시지요. 자기 생각해보면 그런 그릇도 아니지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사역을 하러 다닐 수 있었던 에너지가 이런 안에 있는 수많은 불붙는 마음과 감사함과, 그걸 하면서도 변질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걸 알기에, 그는 과연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엄청난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역을 해보면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죄인, 이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 말이죠. 이 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계속 질그릇을 깨트려서 우리 안에 보배를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 작업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깨트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자꾸 꺼내놓게 만드는 이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요. 봐라, 그 속에 내가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과 다르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본을 위해서 부르셨나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신앙 고백의 찬송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만세의 왕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나의 의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만들고 약할 때 강함을 드러낼,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3번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렇게 살아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야. 저 이것만 없으면 잘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달고 살아야 돼. 네 자식 그래서 붙여놨단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약함이 나를 강함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이 떠나는가? 아까 자기 안에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이런 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열매예요. 복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런 간증이 없거나 자꾸 차별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보면 항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면 나는 왜 덜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애들 4, 5씩 키워보면 애들 5명 불러놓고 물어보면 전부 다 엄마가 나를 좀 덜 사랑했다는 얘기만 하지. 하나씩 키우니까 모르겠죠. 애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물어보면요, 부모가 있는 사랑 다 주어도요, 전부 다 자기는 누구보다 나를 덜 사랑했대. 둘을 키워도 그러더라고. 우리 집에도 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신앙을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늘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웃에게 자랑할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종된 일꾼이 된 것과 낮아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된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죄악에서 건져진 달라진 생활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에서 열매를 설명하는 것에서 내가 맺은 것을 하나님께 그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걸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라는 이 비유에서 묻는 질문은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맺은 열매는 내가 만들어서 낸 열매이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는가를 기준에 확인하는 기준을 삼아서 자꾸 뭔가를 한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는가라고 사람들을 자꾸 경쟁을 붙여.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개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참 텔레비 난 정말 싫어하는 목사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로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큰 교회예요. 하면서 저기 제가 1억이 필요합니다. 또 누구하고 제가 2억이 필요. 어디 사업에 지금 사장님이십니다. 예, 장로님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번에 좀 2억 좀 기부하시죠. 그러니 이건 딱 내 눈에는 뭘로 들리냐면 이분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사주시오. 그러니 내가 광고용으로 1억을 내시오. 이렇게 들리더라고, 제 귀에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헌금을 누가 했는지 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적는 사람들도 적고 잊어버려요. 몰라요.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8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쭉 목록들이 있어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라는 말에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여자처럼 행동하는 남자, 동성애자, 도둑질, 탐욕, 주전뱅이, 욕설, 착취하는 자. 요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맺었던 육체의 열매들. 이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고쳐져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 안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가는 증거가 아니라 이렇게 답답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덜어 있으니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으니 그걸 이제는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 나열은 죄악과 불신앙의 목록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만난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며 상속받지 못하는 열매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열매를 봐라.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아나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절대 거룩함의 열매는 못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 아까 그 목록들 그걸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 둘은 반목해.
이거 반목한다는 걸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그 감각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육체의 소욕은 거스르나니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과 내용과 같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여 살아가라.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열매를 봐라. 그 일을 지난날 예수 밖에 있을 때 했던 행동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 맞느냐?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는 나무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만든 열매를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나무하고 열매가 다른데, 맞죠? 나무하고 열매가 다른데 내가 붙여놓은 열매로 그게 예수 안에 붙어서 맺은 열매다? 우리가 눈에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성도가 된 증거는 내가 무슨 능력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능력 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증거해야 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공급받는 것으로 증명해내야 하는데,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능력이 주제가 되면 교회에 있는 목적과 떠나는 목적이 모두가 능력, 그 실력이,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 경건함과 거룩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새겨두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